네, 오늘 시편 2편 말씀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에 기차를 타고 66시간을 달려서 갔습니다. 근데 이 기차 타고 베트남에 간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할아버지 김일성 위원장이 기차를 타고 베트남에 갔기 때문에,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나하고 똑같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일환으로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또 하나는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전에 한번 중국 비행기 빌려 타고 갔다가 망신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기차를 타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북이 통일되면 이렇게 기차로 어느 대륙이라도 동남아나 유럽으로 갈 수 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 베트남에 기차 타고 가는 김정은의 이 베트남 루트가 바로 탈북자들이 북한을 탈출할 때의 그 탈출 경로였었어요. 그래서 탈북자들이 너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북한 전문가인 강동원 동아대 교수가 김정은이 베트남으로 가는 66시간의 그 기찻길이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북한 탈북자들이 북한을 벗어나서 자유 대한민국으로 오기 위해서 목숨 걸고 탈출했던 그 탈출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김정은이 차창 밖으로 중국의 그 여러 마을들을 보면서 지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국의 마을들은 북한을 탈출했다가 결국 중국 사람들에게 팔려서 거기에 노예처럼 살고 있는 수천 명의 조선족 여성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탈북 여성들이 대한민국에 오지 못하고 거기서 팔려가고 있는 그 길을 김정은 위원장이 기차를 타고 온 거예요. 이게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대표적 탈북 루트였습니다. 그 기찻길이. 그러다가 그 2007년에 한때 이게 봉쇄가 됐어요. 그리고 태국이 지금 단속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이 탈북 루트로 이 베트남 쪽으로 방향을 돌렸는데, 그 길을 지금 김정은이가 66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탈북자들의 마음은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과 미국 두 정상의 회담이 이제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이 세상 나라, 모든 나라, 그리고 세계 정상들이 각각 자기들의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자기들의 이익을 놓지 않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은 어떻게 생존해야 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세상 나라를 지배하는 것은 각 나라의 지도자이지만, 그러나 세계 역사를 지배하시는 분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 더 무릎을 꿇어야 돼요. 두 정상이 어떤 회담을 하고 그게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결정하게 될지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지할 분이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의인의 길,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시편 2편은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 예수께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빠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철장 권세로 만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오늘 크게 네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2장 1절에 3절까지 세상 나라가 예수께 대하여 반역을 꾀하고 예수께 대하여 적대적 음모를 꾸몄습니다. 지금도 세상 나라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는 일입니다. 2장 1절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분노한다는 것은 파도가 사납게 치는 걸 의미합니다. 거친 파도가 끊임없이 몰아치듯이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공허한 일을 꾸미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세상 군관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고 있다고 했어요. 세상 나라가 지금도 음모를 꾸미고 연합해서 대적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에 사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초대교회 때 세상 나라와 그리고 군왕들이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지금도 세상 나라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아예 제거하려고 합니다. 기독교를 아예 뿌리째 뽑아버리려고 해요. 그리고 사탄은 교회 안에 온갖 분열과 다툼을 일으켜서 교회를 완전히 문을 닫아버립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들을 만나서 여러 대화를 하다가 성장하는 교회고 아주 건강한 교회였었어요.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잘 아는 교회인데 지난 1년 동안에 무려 교인이 1,500명이 줄었답니다. 지금 들리는 소식은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분열과 분쟁, 이게 굉장히 헛된 일이에요. 허사를 경영한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비틀거리고 교인들이 빠져나가요. 그리고 교회 재정이 크게 줄기를 시작합니다. 교회 재정이 줄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 가지 일이 벌어져요. 하나는요, 목회자들을 다 구조조정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목사 전도사들이 그만둬야 돼요. 또 교회가 재정이 줄면 또 하나 일어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선교를 다 지원을 중단해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세상 나라들의 하나님께 대한 적대입니다. 기름 부은 자들을 대적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으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3절에 그들이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그들은 거짓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 나라가 마지막으로 꾸미고 있는 거대한 음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완전히 다 뒤집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원숭이 한 마리 갖다 놓고 진화론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동성애로 인하여 트랜스젠더로 인해서 양성평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남자와 여자의 창조를 뒤집어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그로 인하여 복음 전파되는 것이 점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최근에 영국 정부가 성을 전환하겠다는 아이들이 무려 4,000%가 증가했습니다. 나 성전환할래 라고 말하는 아이들, 성전환 시켜주세요 손든 아이들이 4,000%예요. 2009년 10년 사이 1년 동안에 성전환 하겠다고 손든 아이가 97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2017년 2018년도에 영국에서만 2,510명이 성전환 시켜주세요 손들었어요. 실제로 9년 전에 성전환 수술을 받은 아이들이 여학생 경우에 40명이었어요. 2017년 2018년도에 영국에서만 2,510명이 성전환 시켜주세요 손들었어요. 실제로 9년 전에 성전환 수술을 받은 아이들이 40명이었어요. 2017년 2018년도에 영국에서만 2,510명이 성전환 시켜주세요 손들었어요.
근데 2017년, 18년 1년 동안에 성전환 수술을 받은 아이, 여학생 아이가 1,806명입니다. 이 수술비를 전부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남학생은요 56명이었습니다. 9년 전에. 그런데 남학생이 성전환 트랜스젠더로 젠더를 바꾸는 거예요. 성전환 아이들이 713명의 아이들이 성전환 수술을 했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끊임없이 국가에서 이 트랜스젠더를 격려를 하는 겁니다. 성차별을 없애버려서, 그래서 화장실도 남자 여자 화장실이 없어졌어요. 화장실에 남녀가 같이 들어가요. 되게 불편하고 불쾌해지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성전환에 대한 불쾌감이 하나의 사회적 인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성별에 대한 불쾌감. 그래서 13살 된 여자아이가 자기가 여자라는 게 불편하다고 유방 떼어달라고. 이거 불편하다고, 불쾌하다고. 이게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곧이어 이제 한국과 아시아를 덮칠 수밖에 없는. 성전환에 대해서 손든 아이들 중에요 제일 나이 어린 애가 4살입니다. 4살. 얘네들이 뭘 안다고. 이게 계속 이 소셜미디어에 아이들이 노출이 돼서, 그리고 국가 정책 자체가 학교에서 계속 이걸 가르치니까 결국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이들의 사회적 인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상 나라의 거대한 음모, 헛된 일을 경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아이들은 학교 폭력, 게임 중독, 동성애, 진화론, 학생 인권 조례,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성적 범죄를 저질러도 아이들 인권이랍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임신을 해도 내버려두는 교육이 지금 대한민국 교육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세상 곳곳에서, 한쪽에서는 대규모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이 기본 지식을 완전히 다 뒤집어 버리고,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점차 쇠퇴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거대한 음모예요. 완전히 이 세상에서 기독교를 뿌리째 뽑아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4절에서 6절까지 결국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4절에 보시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화장실도 남녀 구분을 못하는 이 세상 보시고 하나님이 웃으신다 그랬어요. 비웃으신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게 없어진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조롱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늘에 앉아 계신 통치자, 절대 통치자이십니다. 보좌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하나님이 세상 나라의 역사들, 인류의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시고 비웃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 아름다운 거룩한 단어 인권이라는 단어를 엉뚱한 데 갖다 붙여서 성소수자 인권, 뭐 학생 조례, 일권, 이래 아무 데나 갖다 붙여가지고 인간의 기본적 도덕성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 거잖아요. 사회의 기본 질서를 다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는 정말 아이들의 인권이 보장돼야 합니다. 성소수자 인권이 인정돼야 합니다. 근데 너무 지나쳐 갔어요.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하나님의 진리의 선을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위가 돼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조롱하고 비웃고 계신 게 아니라 5절에 그때 분을
바라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이러한 세상, 하나님을 대적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분노하심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나요?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직식,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대관식을 집행하시는 마지막 최후의 날에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다니엘서 2장 44절에 47절까지 하나님이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나라가 심판을 받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세상 모든 나라는 어느 날 다 무너집니다. 적 그리스도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 되셔서 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스도가 통치하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시나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어떻게 해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고 왕께서 보신 것은 장차 이를 왕에게 알게 하시. 금신상에 금나라, 은나라, 동나라, 그리고 진흙과 쇠나라, 보이지 않는 돌, 다듬지 않는 돌, 예수 그리스도가 돌이 되셔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나라의 역사가 완전히 무너지고 망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나라만이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다니엘이 이걸 해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46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왜요?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누구만 해석했습니까? 다니엘만 해석을 했어요. 앞으로 장래되어질 일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만 압니다. 지금 트럼프나 김정은 위원장도 이 장래 일에 되어질 걸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인류 최후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세상에 죄악이 점점점 쌓여져 갔을 때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세상 죄악을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죄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고 의로운 롯과 가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죄악이 점점 가득 찼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후서 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옛 세상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때 오직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언젠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거예요. 그날은요 인류 최후의 날이 될 것입니다. 지상 종말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임하기 전에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덴버 신학교의 마크 영 교수님이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가, 교회가 선교해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분이 미국의 한 작은 시골에서 성장하시고 그리고 텍사스에 있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때 신학생들이 폴란드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됐는데 단기 선교회를 다녀와서 이 마크 영 교수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선교가 무엇인가를 그 폴란드 선교에서 깨닫게 된 겁니다. 선교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게 선교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선교하는 교회가 얻는 유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교회에 주신 세 가지 유익. 그 첫째가 연합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성령이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만이 하나님 안에서 연합을 이룰 수 있다고 했어요. 결국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분열과 분쟁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 있어요? 선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사 몇 명에게 한 달에 얼마씩 후원한다고 선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인들이 선교에 참여할 때 그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교인들은요, 누구와 더불어도 연합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가진 전부를 다 헌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와 더불어 하나가 될 수 있고 어디서나 하나의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래요? 선교는 연합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순결하게 만듭니다. 교회가 언제 정결해지나요? 언제 하나님 앞에 깨끗해집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말씀으로 정결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이 되어서 그들이 바치는 제물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지금 다 선교지로 나가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각 목장마다 선교사하고 1:1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선교사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선교사입니다. 그 선교사를 위해서 매주 목장으로 모일 때 기도하는 것, 그게 이미 선교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들이 정결한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선교할 때에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지에서 얼마나 놀랍고 큰 일을 하시는가,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그 생명력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우리의 영적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 생명이, 선교지를 변화시킨 그 영적 생명이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지금 대전 침신에 있는 WMTC에서 비상대책회의가 2박 3일 동안 열립니다. 저도 월요일, 화요일 이틀 저녁에 가서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추방당한 선교사들이 지금 모여서 비상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20여 명이 좀 넘는 분들이 모이셨습니다. 저희 대흥교회에서 그분들의 숙식비를 다 지원하고 저는 월요일, 화요일 저녁에 말씀으로 그들을 섬겼어요. 그들은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추방당하신 분들입니다. 선교사들이 추방당할 때 별 하나 달았다 그럽니다. 전과 일범입니다. 적어도 지금 이 시대에서, 이 기독교에 대한 대규모 박해 시대에서 전과 3, 4범은 돼야 선교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과 일범은 이게 초짜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랬어요. 일범된 거 축하한다고. 별 하나 더 다시고 2개, 3개 더 다는 게 그게 선교사가 가야 할 길이니까. 한번 추방당했다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아요. 추방당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계획을 찾아라. 그리고 다시 도전해라.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들이 왜 추방당하면서까지 또다시 도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 캠프의 이름이 비상대책회의입니다. 뭘 대책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길을 찾겠다는 겁니다.
중국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사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에 가고 하라는 일에 순종하겠다고 그들이 무릎을 꿇은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7절에서 9절까지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뭐예요? 이게 모든 족속과 방언과 민족과 나라가 주님께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보좌 앞에 무릎 꿇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주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낳았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오늘 낳으셨나요? 오늘 낳으셨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으로 즉위식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마침내 그리스도가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세상은 그리스도에게 돌아와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 그리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게 구하라. 지금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중보기도 하십니다. 왜, 무엇을 기도하실까요?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방 나라를 내게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내게 구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지금도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가 기도하는 가운데 두 개의 목적어, 이방 나라, 땅끝.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모든 온 천하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일을 위해서 지금도 주님이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실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든지 우리가 기도하면 내게 주리니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주님도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기도를 따라서 주님이 내게 주리라 두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이방 나라를 주고 땅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나요? 선교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94년도에 미전도 종족 선교가 한국 교회를 크게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을 입양을 했어요. 지금도 저 빨갛고 주홍 바탕의 모든 나라들이 아직 복음화되지 않은 나라들입니다. 우리도 대흥교회도 하나님이 한 종족, 한 나라를 주셔서 우리가 그 종족, 그 나라를 입양해서 그 나라가 복음화될 때까지 교회가 계속 사람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사를 보내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그래서 대흥 침례교회도 한 나라, 한 종족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제 친구인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는 캄보디아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지금 10년이 넘게 캄보디아에 선교사를 보내고 캄보디아에 선교센터를 세우고
고명진 목사도 캄보디아에 가서 매년 대규모 전도 집회를 하고, 그 교회에 있는 교회 각 부서도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를 해서 캄보디아가 복음화될 때까지 이 교회는 계속해서 사람과 물질과 기도를 그 땅에 쏟아놓는 거예요. 너무나 멋진 일이지 않습니까? 주님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이방 나라를 땅끝을 내게 주리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대흥교회에 어떤 민족을 맡기시고 어떤 종족을 맡기실지 어떤 나라를 맡기실지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유업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미얀마에 한글 이름으로 된 고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석성 고등학교. 2008년도에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양곤에 있는 고등학교가 완전히 건물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석성 장학회를 세우신 조영근 회장님이, 이분이 대전에 그 대전 지방 국세청장을 지내셨던 분이십니다. 아주 신실한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석성 자기 호를 딴 장학회를 만들어서 신실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후원을 받아서 그 미얀마 학교가 다 무너진 그 양곤의 한 고등학교에 7개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랬더니 양곤 정부가, 미얀마 정부가 너무 감동을 한 겁니다. 한 사람이 10년 동안에 그 학교에 7개 건물을 세워줬으니까. 그래서 미얀마 정부가 너무 고마워서 그 학교 이름을 이 조영근 회장님 호로 이름을 정해줘서 미얀마 역사상 최초로 한글 이름을 가진 고등학교가 석성고등학교. 그분은 지난 10년 동안에 미얀마를 유업으로 받은 거예요. 한 개인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저희 교회 그 장로님 한 분도 지금 라오스를 유업으로 받으려고 거기에 계속 투자하고 계십니다. 김철중 목사님도 수학을 가지고 동남아 여러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계십니다. 교회도 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여의도 침례교회 국명호 목사님, 장모님이 저희 교회에 출석하고 계신데, 여의도 침례교회는 중앙아시아를 유업으로 받았어요. 중앙아시아 신학교, 중앙아시아 목회자들의 교회 개척, 여의도 침례교회가 지금까지 거기에 기도와 물질과 모든 사랑과 교회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쏟았어요. 우리도 천국 갈 때 뭐 하나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어디 교회에서 왔냐? 대전 대흥 침례교회예요. 너희가 유업으로 받은 나라는 어디냐? 대한민국이요. 대전이요. 한 나라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지난번에 오픈도어즈가 지금 2018년 한 해 동안에 일어난 기독교 박해 지수 발표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계속 박해가 증가돼서 1년 동안에 16개 나라에서 기독교 박해했는데 최근에는 27개 나라가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인도가 기독교 박해 10위권 안으로 들어왔어요. 부탄, 네팔, 미얀마 계속해서 기독교에 대한 아주 끈질긴 박해와 핍박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기독교로 인하여 박해받는 사람이 무려 전 세계에서 3천만 명이 증가가 돼서 대한민국 절반의 인구가 늘어난 겁니다. 순교한 사람이 4,305명이 넘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만 무려 3,700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재산을 잃어버리면서도 그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가고 있어요. 누군가가 이들의
보호자가 되어줘야 하고, 누군가가 이들의 목자가 되어줘야 하고, 누군가가 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만 합니다. 성장한 교회들이 오늘 이 시대에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주님은 어떻게 이 세상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실 수 있을까요? 9절에 보시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주님은 철장 권세를 가지시고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선교하는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강력한 견고한 진을 세워서 기독교가 들어오지 못하게 그들은 두 겹 세 겹 가로막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철장 권세로 무너뜨리시고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1600년에 시작된 이 무슬림 이슬람 종교가 무려 1500년 만에 난민 시대로 구멍이 뻥 뚫려 버렸어요. 하나님이 철장 권세로 완전히 구멍을 뚫어 놓으셔서 무슬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지금 주님이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 시기, 난민 시대는 제한된 시간입니다. 이 시기,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이제 두 번의 기회는 없는 거예요.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만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절에 12절까지, 그러면 이제 이 만왕의 왕이신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모든 세상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실 그리스도, 땅끝까지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잘 알아라 그랬습니다. 먼저 10절에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우리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으로 세워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그래야 세상 돌아가는 걸 아는 거예요. 인간 역사 위에 또 하나의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가 전개되는 걸 알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군왕들 위에 세상을 지배하는 더 거룩하신 분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시키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들인 거예요.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에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돼. 정말 하나님이 두려우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가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경외해요.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12절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지금 기독교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모든 나라와 모든 정부들, 결국에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어떤 결과를 갖게 되어 길에서 망할 겁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이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길에서 망하리니 하나님의 진노가 어땠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지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됩니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급합니다. 이제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이 인간의 죄악의 아주 역겨운 냄새가 하나님 코끝까지 이르렀습니다. 그게 트랜스젠더가 이게 하나님의 앞에 가장 역겨운 행위예요. 그게 이미 코끝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면 살지만 그리스도를 대적하면 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 입맞춘다는 건 뭡니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대로 복종하고 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단 하나의 관심,
그건 어떻게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참여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단 하나의 관심,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고 살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가정이 되고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교인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하나님이 복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찰스 스윈덜 목사님이 그리스도를 담기 위한 영감의 사색이라는 책에서 거기에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한 일화를 그 책에 쓰셨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아주 선한 통치자이고 신앙적 통치자이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왕이셨어요. 가끔 이제 그 몸종 하나를 데리고 몰래 빠져나가서 서민들과 대화하는 걸 굉장히 즐겼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한 과부, 믿음이 좋은 과부의 집에 들려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믿음에 너무 감동한 여왕이 그 과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 집에 찾아온 손님 중에 가장 고귀한 손님이 누구냐? 그러자 그렇게 질문하고 예수님이라고 대답해 줄 줄 알았어요. 우리 집에 오신 손님 중에 가장 고귀한 손님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여왕도 나도 그렇다고 대답하려고 준비했는데 이 과부가 대답하기를 저희 집에 오신 가장 귀한 손님은 여왕 폐하이십니다. 이런 거예요. 되게 실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여왕 폐하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도 세속적인 여잔가 하는 생각이 들으셨겠죠. 그래서 여왕이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 그러자 과부가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십니다. 저의 집의 주인이시고 제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럼 주님이 손님이십니까? 주인이십니까? 주인 잘 섬기고 계시는가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십시다. 이미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드렸어요. 목장과 선교사가 다 1대1로 매칭이 됐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선교사들이 와서 간증을 하고 또 기도 요청을 하고 그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날 오신 임청국 목사님은 굉장히 강의를 잘하시는 분이랍니다. 그래서 정 목사님도 강의 잘한다 그러고 모란봉 운영위원들도 강의 최고라 그랬는데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는 죽수고 가셨대요. 떨다 가셨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렇지 우리 교회 미인들이 많아서 웬만한 남자는 여기 서면 떨려요. 그래서 아마 죽수고 가셨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 나라가 대응교 때문에 복을 받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주님께 저희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기 원하는 귀한 지체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